옛날 옛적 광양에는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어 머무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을 잃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양 사람들은 이 산을 특별하게 여겼다. 그들은 산속에 신비로운 존재가 숨어 있어 안개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산의 정상에 이르러 신비로운 존재에게 기도하면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마을에는 긴 언덕이라 불리는 경사진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산으로 오르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마다 이곳에 모여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했다. 어느 해 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농민들은 그 해 농사가 망쳐질 것을 염려했다. 마을 사람들은 긴 언덕에서 대규모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거기에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자원하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신에게 직접 간청하기로 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민철이었다. 민철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매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산을 오르며 그는 매번 기도를 올렸다. 수호신이여, 이 마을을 구해주소. 그리하여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민철은 안개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형체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민철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굶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따뜻한 온기가 그를 감싸자 민철의 마음속에 갑자기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내려오던 길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온 민철은 신비로운 경험을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장맛비가 시작되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는 며칠간 내렸고 덕분에 그 해의 수확은 풍성했다. 그 후로도 그 산은 계속해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수호신의 전설은 대를 이어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산을 찾았고 그때마다 신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구장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비한 힘을 지닌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깊고 잔잔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그 주변에 피어나는 신비한 꽃들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물고기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겐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물을 아껴 사용하며 매년 봄이 되면 연못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가정은 이 연못에서 그 녀석의 벚꽃나무가지를 따와 문전 앞에 걸음으로써 집안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삼았다. 그 연못에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항상 연못 속에서 잠을 자며 현지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연못 주변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거나 바람조차 없는 날에 물결이 이는 것이 목격되면 사람들은 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한여름밤 마을의 젊은 청년 무영은 친구들과 함께 연못을 찾아갔다. 술에 취한 그들은 도깨비가 만들어낸 소문을 믿지 않았고 숲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소리를 무시한 채 연못가에 모여드는 불빛 아래에서 춤을 췄다. 친구들이 떠난 후에도 무영은 연못가에 남아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마음속 깊은 불안을 털어놨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연못에 대고 이야기하던 무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그 도깨비를 만나게 된다. 도깨비는 하늘처럼 드넓은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커다란 돌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깨비는 자만심 가득한 무영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내 연못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고민해 보아라. 무영은 두려움에 떨었고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했다. 도깨비는 잠시 묵묵히 무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용서하겠다. 하지만 내 연못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 무영은 도깨비에게 연못 일대를 깨끗이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도깨비는 그런 무영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무영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 바로 옆에 반짝이는 작은 돌멩이를 발견했다. 이후로 무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못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도깨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년 연못에서 축제를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해의 마을이 농사는 언제나 좋은 결실을 맺었고 마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어 갔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연못의 물은 더욱 맑고 주변 경치는 더욱 아름다워져서 사람들은 날마다 이곳을 찾고 싶어했다. 도깨비의 전설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길이길이 전해지며 예산의 신성한 공기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의 해안가에는 위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며 해신을 숭배했다. 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해룡이라고 불렀으며 그 신은 푸른 비늘을 가진 용이 형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신제를 열어 해룡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다. 제물로는 신선한 해산물과 곡식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술이 포함되었다.
매달 열리던 용신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 축제로 발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신을 찬양하고 노래와 춤으로 기뻐했다. 이 축제의 중심에는 바다의 안전과 풍어, 그리고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해룡이 용신제를 통해 그의 마음을 느끼고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다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큰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릉 앞바다는 예년과 달리 몹시 거세지며 많은 배들이 전복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위협을 느껴 용신제의 제물을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그 해에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고 마을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이에 한 젊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해룡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젊은 어부는 밤 늦게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용신제에서 쓰던 특별한 술과 바다의 신이 좋아할 만한 신선한 어류들을 챙겨 가파른 바다로 나아갔다. 깊은 밤 파도 소리가 거세고 바람도 매섭게 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의 앞에는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용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룡은 거대한 몸짓으로 어부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어부는 자신의 마을에 닥친 불운과 바다의 평안을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해룡은 어부의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말했다. 너희의 마음을 감사히 받았다. 내 비늘 하나를 받아가봐. 그것은 너희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룡은 거대한 비늘 하나를 어부에게 건네주었다. 어부는 소중히 비늘을 받아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의 중심에 비늘을 안치하고 그 주위를 신성하게 여겼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바다는 점차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안전하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고 풍어가 이어졌다. 해룡의 비늘은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그 후로도 강릉의 용신제는 해마다 이어져 마을의 안위를 기원하는 전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강릉의 바닷가에 내려오는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평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민속신앙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야기가 바로 광천리의 용신이다. 광천리는 평창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용신을 마을 이수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천리는 척박한 땅이 많아 농경 생활이 힘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뭄과 홍수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큰 어른인 박영감은 꿈에 한 신령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그 존재는 바로 용신이었다. 아름다운 비늘과 빛나는 눈을 가진 용신은 박영감에게 중대한 계시를 전하였다. 이 마을의 땅 아래에는 큰 용맥이 흐르고 있어. 내가 그 흐름을 지키고 있으니 물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될 것이오. 하지만 용맥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받들어야 하오. 이 꿈은 마치 환상처럼 선명하고 강렬하여 박영감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의 장로들을 모아 꿈의 내용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꿈을 신성시하고 광천리의 용신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마련했다.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용신제를 열어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제사는 용신의 상징인 용머리 형태의 조형물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려두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천지의 기운을 모아 기도하는 형식으로 거행되었다. 용신의 가호 덕분인지 그 후로 마을은 풍년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광천리의 냇물은 한결같이 맑고 깨끗했으며 마을의 농작물은 건강하게 자라 마을의 소득도 늘어났다. 이러한 번영은 기록으로도 남아있어 지나가는 이방인들조차도 광천리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칭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중일부는 용신제의 의미를 잊기 시작했다. 용신제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젊은 세대는 과학과 합리성을 더 신봉하게 되면서 전통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해 용신제가 소홀히 준비되었고 급기야는 제냥에서도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천리는 도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큰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많은 이들이 식량과 물을 찾아 떠나야 했다.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모여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져 용신제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하기로 결의하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용신제를 다시 거행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운 후 비가 쏟아져 내렸고 광천리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 후로 광천리 사람들은 매년 성대한 용신제를 지내며 용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되새겼다.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번영을 이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가 되었다. 용신의 보호와 마을 사람들의 기도는 평창의 특별한 신화와 이야기가 되어 지금도 전해지며 미래 세대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다.